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4장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6절까지입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듯이 어찌 보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행복해야 될 텐데 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은혜가 넘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문제를 어제 다루었는데 옷차림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성만찬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성만찬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은혜로운 예배인데 그 가운데 성만찬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성만찬을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좀 냉소적이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신 이 주님의 몸 같은 피와 살로 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을 짓고 찢어지고 나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앞에서 예배 때 옷차림에 대해서는 너희가 유대교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잘 따른 것에 대해서 칭찬했지만 성만찬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주 심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찬을 나누는 이유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존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하기를 바랬는데 반대로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업신여기는 성찬이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떡을 떼러 모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고 지금 같은 예배 형식이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저녁에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예배 초소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는 일과를 끝내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노예나 가난한 노동자 출신의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이 예배 초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위한 음식이 남아 있었을까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어버렸어요. 바울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로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실 때 부자들이 먼저 먹음으로써 이것이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무서운 표현이죠. 부자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의 패턴에 익숙한 대로, 부자는 귀족 출신들은 그 당시에도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기다린다는 게 이런 태도, 배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를 잘 몰랐던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하나님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먼저 먹어버린 거죠. 예배는 모든 성도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로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시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점점 민주적이 되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몸 대신 교회 가운데 하나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 초대교회 예배는 정형화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앙인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모임에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된 것이 성찬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에게 성찬식의 의미를 전해 주었지만 다시금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성찬식, 제가 우리 아직 백선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지 않았는데 성찬을 통해 이 행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단지
교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그 중에서도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이 재현되는 시간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다른 성도들을 동참할 수 없게 하니 엄숙함과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의식에 우리는 바른 마음가짐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지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성찬식을 통해 서로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차별과 분열과 파당이 없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성찬의 사랑,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을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죽으심이 우리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아버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교회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새 언약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